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한 2주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 2주 정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2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확장시켜서 말씀을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읽은 본문 말씀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배고픔이 극단의 상황 가운데에서 마귀는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어리를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먼저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은 머리에 뿔 달린 무서운 괴물로 상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는 마귀의 형상에 관하여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마귀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역할과 성격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꽤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특정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적한다든지 고소하는 역할을 행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대항하는 어떤 악의 나라의 통치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어떤 악의 우두머리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이 마귀의 역할이 다르게 묘사되어지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이어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에 종교가 있거든요. 그 종교에 이제 조로아스트라교라는 그 종교가 있어요. 그 조로아스트라교로부터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영향을 준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그 대표적인 종교인 조로아스트라교는 그 우주를 갖다가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있어서 대립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신을 돕는 천사들이 있고요, 어둠의 신을 돕는 악한 영들이 체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끝에는 선과 악의 대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선이 승리하여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 조로아스트라교에서는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성경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그죠? 최후의 결전이 있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과 또 그 재림하신 예수님과의 그 전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종말이 이루어지죠.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눈물과 고통, 죽음이 없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보면은 이 조로아스트라교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로아스트라교와 기독교에서의 마귀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로아스트라교는 이 선신과 악신이 대등하게 대립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마귀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역할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로아스트라교에서는 이 악신이 독립적인 근원을 가진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한 결과로 존재했다라고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조로아스터 교에서는 선이 이기기 위해서는 분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이미 기독교에서는 선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들의 생각에 악의 신과 선의 신이 이렇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이렇게 대적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전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게임이 되어지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사고들이 있어요. 아무튼 성경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거나 비난하고 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케 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행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귀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제 그렇단다라면 양자된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시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도 뭡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양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극한 배고픔 가운데 계셨죠. 마귀는 이 예수님의 이 결핍을 도구 삼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예수님의 그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결핍을 가지고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요하다고 해가지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똑똑해요. 매우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결핍 가운데 있던 풍요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약한 고리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여 넘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마귀가 예수께 행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실 이 시험은 예수님뿐 아니라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겪었던 시험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난하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시험거리였다라는 거죠.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제 역사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일본의 신앙 선교지를 방문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사실 일본에도 기독교가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들어왔지만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그냥 기독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인구에 비해서 너무 작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 아무튼 그 당시에 이게 왜 시험거리였느냐라고 할 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누구에게만 적용되어졌느냐라고 할 때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요, 식량 배급하고 오락을 제공했어요. 누구에게? 로마 제국 시민들에게.
그래서 식량 배급과 오락을 제공함으로 그가 누구의 아들? 신의 아들임을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로마 황제가 주는 식량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명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김정은에 의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김정은에 의해서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식량 배급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오락을? 마찬가지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는 이 평화는 누가 가져다 주는 평화예요? 로마 황제가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가져다 준 평화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단다면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가난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 가난을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뭘 명하여?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명한다라는 것은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을 명령해서 떡을 만들어 가난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험인 겁니다. 뿐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희들의 지금 불안의 상황을 변화시켜 평화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험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런 유혹은 지금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어요. 아니, 깊숙이 우리 안에 정착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만사 형통한대요. 반대로 말하면은 만사 형통이 누구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으면 사랑받는 자녀래. 우리 대부분 감사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잘 되면 감사하다, 은혜다, 복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근거로?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술술 잘 풀리면 은혜라고 말하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전혀 이것이 시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사람 많아요.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요즘 한참 영화관이 붐비죠. 신의 악단? 악단? 군산 지역의 목사님들도 막 교회에서 그 시를 빌려가지고 교인들을 갖다가 무료로 가서 성도들이 울고 불고 우리 처제도 듣고 막 울고 불고 했다라는 거예요. 감동받았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감동 좋습니다. 눈물 흘린 거 좋습니다. 뭐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죠. 어떤 열매로요? 성품이 닮아가야죠. 우리 속에 진정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진다 한다라면은 뭐로? 열매로 드러나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복음 받았다는 사람들은 많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뭐일 수가 있다고요? 시험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험은요, 이게 참 무서운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자녀와의 어떤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지금 극한 그 결핍, 굶주림에 대해서 해결해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존재? 결핍을 채우는 수단으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결핍을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한 목사님의 충격적인 설교에 드는 길을 의심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믿음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요. 그 교회에 많은 병자들이 많이 오는, 소문 듣고 많이 오는데 한 신장투석 하시는 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지금 신장투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침 그날 신장투석하는 목사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석 멈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병 고치는 분,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 가난을 해결하시는 분, 어떤 우리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설교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에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머리 흔들림이 아니라 아멘으로 응답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멘트를 올렸어요. 그 이후에 영적인 설교에 너무 감화 감동을 받았대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멘트에. 오죽했으면 제가 신장투석하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괜찮으시냐라고 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정말 그 사고로 인해서 죽은 그 어린아이들 을 향해서 교회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죠? 이런 말 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사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교회들 공동체 안에 이런 사단의 시험이 깊이 뿌리 박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사고 속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셨을까도 살펴봐야 돼요.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좀 더 추가해서 기록하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뒷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을까? 말할 가치가 없었어요. 누구 입장에서는? 누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 끈덕지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입장에서는. 마태는 이 마태복음 그 자체가 그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꾸준히 끝까지 잘 언급해서 인용을 해가서 언급하고 있지만 누가는 사실 누가 공동체는 그리스도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들은 뭐 성경에 능통한 자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끝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도.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걸 끝.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떡 필요해요.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너무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줄 알아요. 떡으로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떡으로만 사는 존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은 먹고 배부름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음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증명되어집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의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이 우리의 생존의 절대적인 근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쌀이 없어서 죽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는 사람들. 그 사람의 곳간에 쌀이 없어서 죽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야 그만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걱정이래요. 왜? 100세를 넘을까 봐 걱정이래요. 어머니 사는 날 동안 감사하고 사세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떡이 생존의 절대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곧 첩박한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일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 안 나옵니까? 그거 고백 안 나오면 헛산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서?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그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떡으로 사는 줄만 알았어요. 그들의 종교생활도 어떻게 종교생활을 했습니까?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신을 찾았던 거죠. 그랬잖아요. 열심히 정성을 해야 신이 감복해서 뭔가를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신을 찾았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뭘 경험합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다.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을 물리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상황 그리스도라는 이유만으로 가난과 결핍 속에 있었던 그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울림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 시험이에요. 이렇게 힘든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야,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성공이 근다고 해서 주어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다 여러분들 꿈 깨세요.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곳은 좁은 문으로 몰아넣으셔요. 어떤 길로? 좁은 길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커가죠. 그래야.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형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시험은 큰 도전과 울림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과 교회들이 예전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대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대요. 정말일까요? 교회가 능력이 근거가 되는 겁니까?
기적이 교회의 근거가 되어지는 걸까요? 교회의 부, 화려한 건물들, 수많은 성도들, 성공들, 이것이 교회의 근거가 되어질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식당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그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은요, 능력에 있지 않아요. 화려한 예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느낌 있는 예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큰놈이 그 교회 반주하는 아이를 되게 예배가 막 축제 같은 교회에서 그 반주자를 이렇게 픽업을 했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의 반주자가 없어진 거예요. 붕 떠버린 거예요. 요즘 그렇다라는 거네요. 예.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젊은이들이 그냥 화려한 예배, 막 음악, 풍성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좋은 교향악대에 막 협연이 있는 어떤 그 예배에 막 항호를 하고 막 심취돼. 이게 진정한 교회일까요? 이게 진정한 성도일까요?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교회와 성도들의 진정한 정체는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결핍이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결핍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방식을 따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체고 성도의 정체라는 겁니다. 누가는 그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그 당시 그 핍박받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 능력이 기적을 행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귀를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결핍투성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시험이 되시죠.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때 좀 하나님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는 뭘 구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자문해 볼 수 있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는 그런 복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